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도 디모데전서와 마찬가지로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이 14권의 신약 성경을 쓰면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었다면은 또 이제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는 교회가 아닌 이제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도라는 원래 사실은 이 이방인인데 이제 제자된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죠.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제가 한번 오늘 할게 말씀 제목은 이전 캠프 현장입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예비 캠프의 가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전 캠프가 캠프 이전에 우리가 현장을 중심으로 이제 본 캠프 이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는데, 이전 캠프는 이제 현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이제 본 캠프 이전에 준비해야 될지를 이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우리 사도행전 16장 17장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전도 캠프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응답의 모델들을 쭉 우리가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17장 마게도냐에서의 바울의 전도를 보면은 아주 전도 캠프가 너무나 이제 딱 전형적으로 모델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미리 누린 야손입니다. 항상 승리하는 사람은 미리 누립니다. 이건 불신자도 아는 원리죠. 그러니까 복음을 몰라도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은 항상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정복하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그냥 복음을 몰라도 항상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은 미래가 아니라 다 과거에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과거 대부분.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통계에서도 우울한 사람이 미래 때문에 미래의 어떤 불안 이전에 과거에 대한 상처, 배경, 각인된 부분,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니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과거에 잡혀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앙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뒤에 무릎을 탁 치고 후회하는 신앙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항상 승리의 비밀은 미리 누리는 이 비밀 속에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지지난주 루디아를 찾을 때나 이번 주에 야손을 찾을 때나 똑같이 바울 전도팀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셨습니다. 바울 전도팀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제자를 붙였는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제자를 붙이죠. 근데 어떻게 움직였냐? 항상 변함없이 기도 속에서.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3절 그리고 16절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항상 기도 속에서 바울은 누가 봐도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얼마든지 복음 받고 나서도 내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내 것을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인도받도록 기도 속에서 다르죠. 하나님의 일은 내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직분자 집중을 연 때도 이제 이 얘기를 할 텐데요. 내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할 때 올바르게 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고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기도 속에서 바울이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얼마든지 내 방법대로 할 수 있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역사하시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이 연 게 아니라 분명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주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죠.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렇죠? 그래서 뭐 전도가 힘들다 어렵다 환경이 안 된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전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전도 현장에 전도의 문을 찾으면서 준비된 팀들이 들어가는데 전도의 문을 찾을 때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한계로 하는 거거든요. 기도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편견. 그래서 이 사람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인데 절대 복음을 안 받을 거야. 이 사람은 조금 착하니까 받을 거야. 완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동안 복음을 방해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문이 아니야. 이 사람은 조금 착하고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문이야. 이거는 완전 내 생각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고 그렇게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루디아가 내 말을 잘 들어줄 거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야손이 내 말을 잘 들어줄 거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전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그리고 캠프할 때 똑같아요.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딱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내 형편에 맞춰서 내 한계 속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는 해야겠지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고지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이 사람 빼버리고 이 사람은 되고 전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편견을 내려놓고 그래서 기도 속에서 그렇죠? 바울의 지식으로 찾은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그때 하나님은 그대로 그게 누가 됐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 인도하시죠. 나중에 얼마나 확실하게 복음이 들어가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죠? 확실하게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거는 바울이 말을 잘해서 아니면 바울이 똑똑한 가멜리아 문화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누구나 성령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오히려 바울처럼 내 지식이 많은 사람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따질 게 많고 계산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불신앙의 틈도 많아요. 오히려 사실은 조금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받는 데는 오히려 모를수록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문들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확실하게 응답을 받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 증거할 때 이대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흐름을 한번 쭉 보세요. 흐름을 어떻게 바울 전도팀이 응답을 받았는지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해결합니다.
그 현장에 지금까지 어떤 왕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그 똑똑한 사람도 해결하지 못했던 귀신 들린 여종, 정확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말은 바울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는데 어느 정도 알았냐? 유일성을 가지고 확신했습니다. 유일성을 가지고. 아, 이게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답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은 성경에 분명히 바울이 여종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바울이 여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정확하게 표현됐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지만 이 영적 존재, 이 사람의 영혼을 두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르죠. 사람을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좀 막 조폭 같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니면은 좀 까칠한 사람 부담스럽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지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내게 주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에 들어가서 처음에 어떤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으면서 찾은 것이고요. 이제 사도행전 17장부터는 이 바울팀이 야손을 찾을 때는 규례를 가지고 찾습니다. 17장부터 17장, 18장, 19장은 이제 규례를 가지고 찾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들어가요? 회당. 똑같아요. 18장, 19장 똑같이 회당부터 들어갑니다. 그는 내가 그냥 우연히 뭐 기도하다가 찾아서 회당 들어가 이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다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깨달아진 겁니다. 유 목사님이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성령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 20가지입니다. 그렇죠? 전도는 방법이 아닌데 성령 인도받으면서 하다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규례가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 없었는데 그래서 회당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일 것 같은 강가에 갔는데 아예 데살로니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10명 이상 모이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부터 이제 이게 규례가 됩니다. 기간은 다 다르죠. 데살로니가 지역, 그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들어가서 기간은 다 달라요. 근데 항상 변함없이 회당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자, 회당을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저희가 바울과 실라 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할 때는 예수님도 둘씩 이렇게 갔지만은 팀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으로. 그래서요 이번에 이제 직분자 집중 때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제일 좋은 거는 함께 살면서 함께 전도와 운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예 큰 미션홈에서 아니면 한 동네 같이 살면서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하면 제일 좋죠. 제자훈련하기에 제일 좋죠. 저랑 같이 사시는 게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일단은 같이 살면서 움직이는 게 예수님이 하신 대로 같이 살면서 하는 게 제자화하는데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미션홈 응답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사실 가장 성경적으로. 근데 같이 못 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같은 흐름 속에 함께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의 흐름도 같이 쭉. 그 다음에 현장에서 다락방 갈 때도 같이. 예를 들면 현장 전도하는데도 같이.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집회 갈 때 당연히 같이.
함께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자훈련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죠? 예. 전에 유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중직자들은 렘넌트들을 좀 이렇게 좀 모델이 되는 중직자 가정에서 한 사람씩 좀 렘넌트를 맡아서 일정 기간 한번 데리고 살아라.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돼요. 전도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하면서 보면서 같이 포럼할 수 있도록. 포럼하는 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유대인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유대인에 대한 부분도 나왔지만은 유대인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렇게 보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그 정동훈 목사님이 렘넌트 교육에 대해서 사명식, 파송식, 그다음에 성인식, 이게 다 유대인의 규례들 속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 관한 부분들을 쭉 좀 확인하고 보고 있는데, 유대인이 정말 뛰어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장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전부 성경 속에서 나온 사실은 규례들이고, 이게 수천 년 동안 반복되면서 완전히 문화화되고 완전히 이게 그 교육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Q가 뛰어나서 유대인이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문화 자체가, 교육 자체가 성경 속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수밖에 없게끔 교육화되어 있고 문화화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의 상식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우리나라 공부하면,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유대인 도서관은 다릅니다. 유대인 도서관은요, 도서관이 너무 시끄러워요. 도서관이 뭐하냐, 도서관에서요 아무나 만나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포럼을 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예를 들면 이쪽에 앞쪽에 앉아 있는 사람을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화화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주제를 두고 이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또 계속 얘기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기 생각을 또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얘기가 맞춰지면 또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또 자기 얘기를, 또 이 주제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화내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문화화돼서 자연스럽게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서관 전체가 무슨 좀 우리식 표현이지만 돗대기 시장 같아요. 돗대기 시장처럼 막 이래요, 도서관이. 근데 유능한 인재를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이 유대인의. 제가 그 가르치던 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똑똑한 학생이에요. 그 대학 들어갈 때도 그 부산의 국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골라서 갔어요. 뭐 연세대, 와세다대,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다른 대학 몇 군데 합격을 했는데, 그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너는 아직 한국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가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해서 연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도 공부를 잘했어요. 학부 졸업할 때, 대학원 졸업할 때 수석했습니다. 연대에서. 그 친구는 이제 꿈이 이제 유엔 기구에서 일하는 겁니다. 근데 유엔 기구에서 일을 하려면 적어도 석사 이상, 자기 전문 분야에서 7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있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원 자격이 유엔 기구에서의 최수연의 자격이 그 자격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후 과정을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펜스테이트 주립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200만 원씩 장학금을 받고 갔어요.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1년 하고 나서 방학 때 와서 잠깐 만나자고 해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유대인은 다르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첫 마디가 유대인은 다르요. 왜? 그랬더니 본인이 같은 클래스에 유대인 학생이 있대요. 뭐 같은 클래스 해봤자 이 친구가 이제 박사 과정이다 보니까 뭐 12명, 11명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각자 이제 자기들이 연구해온 과제들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잖아요. 얘만 달라요. 유대인만 달라요. 다 그냥 50% 100% 비슷비슷해요. 근데 얘만 달라요. 어느 정도로 되면은 자기가 보기에도 어떻게 똑같은 나이대
똑같은 사람인데 저런 생각을 하진 않은 이 차원이 다른 생각을 준비해 갖고 온대요. 이게 눈에 띌 만큼. 그래서 진짜 유대인은 다르다고. 이 친구가 전공하는 과에 그 학과장도 아니고 단대, 이제 단과대 학과장 교수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30대 후반이에요. 그 공학 계열이 아니라 인문 계열인데 30대 후반에 미국의 괜찮은 학교에 단과대학에 학과장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보면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제는 직접 부딪혀 보니까 알겠더래요. 다르대요. 아, 그렇구나. IQ가 뛰어난 게 아니라 완전 이게 어려서부터 커가는 문화가 다르고 교육 그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생각 방식을 가르칩니다. 생각하는 내용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방식을 가르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보통 뭘 이해를 하면은 수학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수학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단 이거는 무조건 진리이기 때문에 암송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한 판에 이걸 다 깨닫냐?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일단은 암송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네가 평생 가면서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야, 진짜 뛰어난 인재를 만들 수밖에 없구나. 뛰어난 인재를. 엊그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버드 대학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30%면요 6천 명입니다. 하버드 대학에만 유대인이 인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이요 전 세계 다 합쳐도 1,300만입니다. 1,300만. 1,300만 가운데 미국에만 650만. 그리고 나머지에 이제 주로 이제 이스라엘이겠죠. 주로 이스라엘이 그만큼이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6천 명이 하버드 대학에 다닌대요. 이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비율입니다. 전 세계 종족이 13,000 종족이 있는데요. 근데 하버드만 그러냐? 아니에요. 예일 대학에도 22%에서 25%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대학 안에 유대인 식당이 있고 유대인 건물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쓰는. 우리는 하버드대 한 명, 두 명 들어가도 와 하잖아요. 여기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자기들이 쓰는 건물이 있고 자기네 학생회가 따로 있고 자기들 밥 먹는 데가 따로 있어요. 유대인 율법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한 식당이 따로 있어요. 야, 참.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굳이 노벨상 얘기 안 해도 노벨상 얘기 안 해도 근데 이게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렇죠? 진짜요 우리에 와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이 가치를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아닌 다른 데서 너무 많이 방황하고 있구나. 이걸 계속 보게 돼요. 야, 진짜 그렇구나. 진짜 복음 안에 다 주셨구나. 복음 안에.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구나. 보면 볼수록 느끼게 됩니다. 회당 저희가 이 속에서 이제 정해진 기간 속에 내가 무엇을 할지를 분명히 확정하고, 그렇죠? 정해진 기간 속에 내가 무엇을 할지를 분명히 확정하고 정확하게 유일성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했죠. 그것도 그냥 유일성의 복음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 있는 복음.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할수록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 전할 이유가 있다면 그 누구 앞에서도 복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내가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왜 다락방이 잘 안 되냐? 하나입니다. 유일성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이유가 있냐? 유일성의 복음에 대해서. 이게 희미한 만큼 전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아니 전에 한번 유목사님 그 비유하시더라고요. 한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전염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약이 내 손에 있다. 그럼 그거 안 주겠냐? 이 전염병을 치료할 유일한 약이 내 손에 있는데 그거 안 주겠냐? 근데 우리는 안 주고 있거든요. 왜 안 줄까요? 이 약이 전염병에 치료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진짜 복음이 맞아? 안 맞아? 물론 매주마다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말은 하지.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말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도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약이 나한테 있다. 얘기하죠. 야, 오미크론 변이야? 야, 이 약 먹으면 끝이야. 보니까 이제 약도 다양하게 나온대요. 먹는 약. 이미 거의 이제 시판당 그 최종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그러더라고요. 먹는 약이 몇 군데서 지금 마지막 단계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사바늘 찌르면은 그 막 아프고 힘들잖아요. 주사 맞는 사람의 전 세계 5분의 1은 주사바늘 공포증이 있대요. 뉴스 들어보니까. 그래서 주사바늘 안 놓고 패치처럼 딱 붙이면 되는.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게 개발되고 있고 딴 나라에서도 개발되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야, 오미크론 낫게 하는 거, 야, 이것만 붙이면 돼. 갖다 붙여주면 되잖아요. 이게 진짜 오미크론 낫는 거라면. 그죠? 안 붙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안 붙여준다? 그러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붙인다고 나을까? 안 나을까? 그러면 못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혹시 이 백신 부작용 많다는데 혹시 부작용 생기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해집니다. 유일성의 복음에 대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유일성의 복음이다. 이 복음이 유일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이건 집중훈련 때도 제가 또 얘기할 겁니다. 결국에 이 부분입니다. 유일성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내가 붙잡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그 복음이 나에게 있어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맞네. 진짜 이 시대의 문제가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네. 그래서 사실은 백신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전문가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오미크론이 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안 오냐? 아니래요. 다른 게 얼마든지 올 수 있대요. 그때마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막 부안해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와 있는 눈에 보이는 문제는 모양만 바뀔 뿐 계속 오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오미크론에 쓰는 백신은 거기에 맞는 백신이지 또 다른 거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원한 답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 대부분이 육신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돈이 없다고 돈이 답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갈등과 문제가 있다고 그게 답이 아니라 그게 해결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답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 되는 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전도가 안 되고 다락방이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유일성의 복음이 아닙니다. 언약적으로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생각할 때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생각할 때마다 진짜 복음 말고는 다른 길 없네라고 저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끝. 저도 옛날에는 사단에게 많이 속았는데 헷갈릴 때마다 항상 저를 잡아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끝. 잠깐 화가 나가도 그치 끝. 잠깐 누가 나를 힘들게 하다가도 끝. 근거는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렇죠? 말씀이 근거가 안 되면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말로는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말로는. 그렇죠? 그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어떤 저주 재앙도 사망 권세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끝낼 수 없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7천 제자,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는 딱 여기에만 반응합니다. 여기에만 반응합니다. 딴 거 반응 안 합니다. 비슷한 복음, 유사한 복음, 가짜 복음, 섞인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유일성의 복음, 다른 길 없어.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네가 답을 찾아도 다른 답 없어. 이 길만이 살 길이야.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야. 네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시간표가 됐으면 알아들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기도해 줄게. 하여간에 그리스도만 답이야. 다른 길 없어. 분명하게 얘기해 줄. 여기에만 반응하는. 딴 거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루디아 야손은요. 다른 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브리스가 부부 다른 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딱 유일성의 복음 여기에만 반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유일한 복음. 나중에 고린도전서 지역에 가면 브리스가 아브라함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붙잡게 되죠. 바울도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요. 사도행전 17장 넘어가면서 그리스도 지역에 갔다가 뭐 전도에는 실패가 없지만 실패 아닌 실패를 하고 더 확실하게 고린도 지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8장 5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거했다고. 어떻게 밝히 증거했냐?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른 길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제일 기뻐하고 행복했던 거, 제일 슬펐던 거, 뭐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내가 진짜 유일성의 복음에 결론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제일 기뻐하는 거 이것 때문이라면, 그렇죠? 내가 제일 슬퍼하는 거 이것 때문이라면 유일성의 복음에 답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렇죠? 내가 지금 다른 거에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구나.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지금 내가 다른 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잡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유일성의 복음. 이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드디어 경건한 헬라인, 준비된,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방인이 준비되어 있었대요. 참 준비된 제자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던 헬라인, 복음이 잘 안 들어갈 것 같았던 귀부인,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외국에 살면서 내가 왜 거기 살아야 되니 모르고 살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야손까지 확실하게 준비된 제자들을 붙이시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여질 만큼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되죠. 그냥 믿음이 아닌 믿음의 역사와 말로만 사랑이 아닌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내 야망이 아닌 내 꿈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모델. 그래서요, 지난번에 중대원 7강 그 임재석 전사님 했던 그 메시지, 그다음에 지난주 그 정동훈 목사님에서 메시지를 쭉 들어보면요, 참 앞선 세대가 복음이 뭔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주고,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고, 전도가 뭔지를 보여준 그 흐름 속에서 저런 제자가, 저런 목회자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후대가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이 필요 없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는데 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큰 확신으로. 그런 우리 후대들이 앞선 세대를 보면서, 그래서요, 저는 진짜 지금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건강할 이유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달려갈 30년 전도 운동을 두고 이제는 보여줄 시간표입니다. 보여줄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기도가 뭔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동안 많은 훈련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보여줄 시간표다. 그동안 우리 후대들이 많이 흔들리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그래왔는데, 이제는 흔들릴 수 없는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언약만 붙잡고 내가 인도받아도 하나님은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디자인해 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디자인해 가십니다. 내가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응답 속에, 그렇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죠. 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요, 응답이 아닌 것에 응답인 것처럼, 해답이 아닌 것에 해답인 것처럼, 문제가 아닌 것에 문제인 것처럼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간 거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아니고요, 감옥에 간 거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총리가 된 거 응답처럼 보이지만 이게 응답이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절대 언약서에 이끌어 가시는 여정 속에 있는 것이지, 이게 응답도 해답도 문제도 아닙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사실은 왕궁에 있을 때 와 할 수 있죠. 살인자가 되고요, 도망자가 됩니다. 이것도요. 그리고 나중에 지도자가 되죠. 이것도요. 응답도 해답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인도하시는 발걸음이죠. 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 때, 그렇죠? 양똥, 염소 똥 치우는 목동 때,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인생의 3분의 1은 도망자로 살게 되고요. 나중에 심지어는 왕이 되고 나서도 압살롬한테 쫓겨가죠. 잠깐이지만 압살롬한테도 자기 아들인데, 그리고 왕이 된 것도 응답이나 해답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속지 마세요. 성경에서 한 번도 이것들이 응답이나 해답이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헷갈리면은 나중에 전도의 문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응답, 해답,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노예로 갔으니까 문제로 보이고 감옥에 갔으니까 더 큰 문제로 보이고 총리가 됐으니까 인생 좀 피고 잘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총리가 된 게 축복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온 게 축복이죠. 그렇죠? 자꾸만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흔히 말하는 소뚜껑 신앙이 됩니다. 금방 차가워졌다가 금방 뜨거워졌다가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자,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준비된 전도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응답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주냐? 만남을 통해 주십니다. 그렇죠? 마게도냐 지역 첫성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루디아의 만남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만남은 야손과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바울 전도팀의 길을 막으시고 드로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똑똑한 바울의 어떤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렇죠? 내가 어떠한 사연, 어떠한 상황이든지 지금 내가 일하는 곳에, 지금 내가 사는 곳에, 지금 우리 가족,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도하신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왜 나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지? 여기에 대한 질문. 그렇죠?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다락방의 정입니다. 다락방의 정의. 아시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펼치는 걸 다락방이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그렇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전도의 제1현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의 제1현장도 전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전도의 제1현장은 지금 있는 데고. 그래서요. 전도의 제1현장. 이게 지금 있는 데고. 지금 있는 우리 집, 우리 지역, 우리 직장. 전도의 제1현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 부분을 두고 질문하고 특별히 한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전도에 반드시 밭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도 현장에 들어간다. 금곡동에 누가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밭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전도 운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 그 밭을 보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야손, 루디아면 너무 좋겠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은 사실은 대부분 그 지역에 대한 전도를 포기하게 되죠. 그게 아니라 그 지역을 두고 전도 운동 돌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야손, 그다음에 루디아면 제일 좋죠. 그렇죠? 아니면 기다려주면 되고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들어갈 때 반드시 공통점이 뭐냐? 지역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그 지역을 책임지는 제자 이름이 나오고 반드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반드시 지역 이름이 나오면 그 지역을 책임질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반드시 그 현장에 뭘 남겼냐? 교회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할 때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전도운동을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분당에는 19개 동이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지역 다락방이 19개, 지교회가 19개가 필요하겠죠. 지역을 두고 반드시 제자 있습니다. 제자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아니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제자 어떻게 발견해요? 다른 건 안 됩니다. 유일성의 복음이 전달될 때 발견됩니다. 이마에다가 제자 이렇게 표시해두면 얼마나 찾기 쉬워요. 근데 그렇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방법, 유일성의 복음이 증거될 때 사실은 찾게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서 안 찾아야 됩니다. 지금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 어쩌다가 이런 거 없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형편 따라서, 점수 따라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 안에 지금 나와 같이 일하게 하신 거고 나와 같이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윗집, 아랫집, 옆집에.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말고 아니면 내 옆집에 사는 사람 말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받기 원하는 가운데 나를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전도의 첫 번째입니다. 절대 주권부터. 내가 형편 따라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 생각. 제가 대학생들한테는 점수 따라 대학 간 거 아니야. 네 성적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네 형편이 네 수준인 것밖에 안 돼도 하나님 그것 다 활용해서 너를 그 대학에 복음화를 위해 널 보내신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걸 그 학생이 깨달으면 진짜 그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깨달으면. 못 깨달으면 그냥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 수준보다도 안 되죠. 왜냐? 세상적으로 더 뛰어난 학생들이 많은데요. 학문적으로, 성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딱 지역, 제자, 교회. 그래서 우리 집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집이 루디아의 집처럼, 야손의 집처럼, 브리스길라 아브라 집처럼. 그렇죠? 성경대로. 이게 마게도냐에서의 전도입니다. 딱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전도가 전도 캠프의 가장 모델적인 응답을 보게 하죠. 준비된 전도팀을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죠. 그래서 이전 캠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구와 함께 들어가냐에 대한 전도팀 구성입니다. 전도팀 구성.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바울팀 같은 자, 바울이 지속할 제자인 예를 들면 뭐 실라, 여기 누가, 그다음에 또 디모데 같이 들어갔죠. 이때 하나님은 이 전도팀을 통해 이 현장에 있던 루디아, 야손, 나중에는 브리스가 부부 이렇게 하나님이 찾게 하시죠. 이렇게 누가 누구와 함께 들어가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가 누구와 함께 들어가냐. 이 실라, 누가, 디모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능평리 지역에 전도하러 들어간다. 그럼 저는 제일 먼저 누굴 떠오르냐? 우리 이소희 장로님. 그렇죠? 우리 이소희 장로님하고 들어가야죠. 그 지역에 아예 살고 계신데요. 그리고 또 우리 박은래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괜히 막 없는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 중요하게 우리 교회 중직자로 계신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럼 저는 능평리 전도로 들어갈 때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팀을 구성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이런 준비된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준비하는 게 이전 캠프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실은 이게 준비되면은 예비 캠프는 다 준비된 겁니다. 바울은 지속할 제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들어갔습니다. 지속할 제자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속할 제자가 준비가 되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딱 들어갔습니다. 왜냐?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다가 또 고린도 지역 갔다가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요?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에 주셨던 기도 제목이 7천제자입니다. 수도권 복음을, 분당과 수도권 복음화의 7천제자. 어떤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입니다.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이런 제자. 그 제자들이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입니다.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우면 되냐?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제일 잘 키운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서울대, 하버드대 가는 게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그렇죠? 이 가운데 70 지교회 응답받도록, 그렇죠? 70 지교회 응답받도록. 그걸 위해서 세 가지 제한적 집중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도록. 그렇죠?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정리하고 내려놓을수록 좋습니다. 좀요, 나를 넘어서서 생명력 있는 삶이 됩니다. 처음부터 주어졌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는 대표적인 응답.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막 동물들 정복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을 대표적인 축복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대표적인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은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우리의 업도 당연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업. 학생들이 이 속에서 응답을 받으면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학업이 되는 겁니다. 다르죠? 이 속에서 진짜 달란트가 나오게 되고 진짜 내 평생에 해야 될 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두고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대로 5분 묵상, 5분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가장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는 시간 5분. 이 5분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 깊은 말씀 가지고 깊은 기도,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하시는데 그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 보통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은 호흡이 될 때는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되면 호흡이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호흡이요, 정말 가늘게. 그러니까 내가 기도 중심으로, 기도 제목이 생각나서 기도 중심으로 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호흡이요, 정말 가늘게 쭉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될 만큼. 그래서 호흡의 기본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호흡의 기본은 길게, 가능한 한 길게 호흡을 들여 마시고 가능한 한 오래 참고 가능한 한 길게 내쉬고, 이게 기본입니다.
대신에 조금 참고하실 것은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참는 걸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 전도 전문을 가서 호흡 배울 때는 호흡을 얼마만큼 참아야 되냐, 좀 이제 나쁜 표현이라도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게 비닐봉지를 이렇게 씌워서 막 이렇게 하면 하고 막 가빠숨 넘어갈 그 직전까지 참으래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참을 때 우리 온몸에 퍼지면서 우리 몸을 회복시킵니다.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요. 그리고 내쉬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의 80%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암도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할 만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2019년도 이게 노벨상을 탄 사람들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적용하시면 돼요. 저는요, 새벽기도 할 때 이 호흡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진짜 호흡을 많이 하면은 자다가 너무 일찍 깰 때도 많아요. 근데 이게 잠자기 전에 깊이 3번만 하셔도 도움이 돼요. 깊이 3번만. 3사이클이죠. 그러니까 길게 들어 마시고 오래 참고 길게 내쉬고, 또 길게 들어 마시고 오래 참고 길게 내쉬고. 호흡에는 유 목사님이 많은 책들을 편집해본 결과 3가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 제가 그게 기본.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들어 마시고 길게 내쉬고, 그 다음에 숨을 들여 마셨다가 좀 참는 걸 길게 하셨다가 내쉬고.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에 따랐는데, 이게 앞에 1번을 하다 보면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워밍업 하는 것처럼 천천히 들여 마셨다가 이게 순환하는 거죠. 순환. 다시 천천히 내쉬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한번 길게 들여 마시고 오래 참고 길게 내쉬고. 이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 중심으로. 근데 기도 제목이 생각나서 기도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천천히 적용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적용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두고 쭉 한번 적용해 보세요.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호흡을 쭉.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이 호흡이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93세 된 할아버지인데 숫자 10자리 이상을 한 7, 8줄인가를요 불러줬는데 그걸 다 기억할 만큼. 93세 할아버지가. 이분이 근데 매일 하는 게 2가지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30분 걷기 30분 호흡, 저녁에 30분 걷기 30분 호흡. 이거를 40년 하셨대요. 이분이 대학 교수 출신인데 건강이 안 좋아서 50이 넘어서 방법을 찾다가 호흡을 하게 되는데, 걷기와. 근데 이분이 1년 만에 자기 논문 편수가 달라지더래요. 1년에 한 편 쓰기도 힘들었는데 한 해의 논문을 3편씩 4편씩 쓰게 됐고요. 그리고 그거 은퇴하고 나서도 93세인데 현역으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만큼 이렇게 살아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왔었습니다. 이게 작은 부분인데 진짜 적은 부분을 투자하는 건데 여기서 오는 결과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5분 묵상. 5분. 처음에는 이게 5분도 깁니다.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면. 근데요 5분간만은 내가 핸드폰 다 끄고 내 모든 걸 멈추고 내 가족과도 잠시 관계를 내려놓고 내가 집중하겠다. 그러면 작은 부분인데 이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거는요 다락방 교회나 다락방 교회가 아니다 아무 상관없을 만큼 공통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빈 시간에 5분을 집중하면서 묵상할 수 있다. 5분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6분도 할 수 있고 7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이 사람은 나중에 새벽 기도도 밤 기도도 24기도도 다 따라옵니다. 그렇죠? 5분인데 5분이 아니라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5분 묵상을 통해서 나중에 정해진 시간에 똑같이 하잖아요. 사단이 계속 방해할 겁니다. 갑자기 내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일이 생기고 막 신경 쓰이게 되고, 사실은 그게 제한된 집중을 방해하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보이지 않게 나에게 와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 내려놓고 내가 시간이 딱 정해지면 내가 여기에 생명 걸고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5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는데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5분을 기도한다. 이거는 단순히 5분의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는데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5분은 내가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호흡이라는데요. 깊은 말씀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완전히 딱 나에게 답이 될 만큼이 기준입니다. 사실은 말씀이 이게 답이구나. 그래서 반드시 질문하시고 답을 찾으세요. 질문하시고 현장을 두고 그냥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과 현장을 두고 말씀 묵상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과 현장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 문제는 끝났으니까. 근데 혹이나 내 문제를 두고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정확하게 답 붙잡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 방향은 항상 세계복음화 전도를 두고, 그래서 그냥 말씀 묵상이 아니고요, 복음 전할 전도 대상을 두고 내가 있는 지역의 복음화를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질문,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답으로 와 닿을 때까지. 사실은 그러면 5분인 줄 알았는 나중에 50분 할 수도 있고요. 50분이 5분처럼 지나갑니다. 50분이 5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그거 내가 5시간 했다고 내가 손해보고 그럴 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5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메시지를 이렇게 쭉 이제 어제도 준비하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 전 성도가 5분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진짜 우리 전 성도가 5분이라도 하루에 진짜 묵상하는 좀 무브먼트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너무 소중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붙잡는데. 그래서 5분. 그렇죠? 이 부분을 두고 저희들이 중요하게 응답받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앙 만난 시대에 갈급한 영혼이 너무 많은데 이들을 올바르게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유일성의 복음이 분명한 이유 있는 복음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언약적 이유를 가지고 유일성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일성의 복음이 증거될 때만 나타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야손 같은, 루디아 같은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 7천 제자 70지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5분 묵상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을 여사 주께서 모든 응답의 문들을 그 시간에 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